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말씀 받은 자로 합당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의 삶을 견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믿겠습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가 바깥에 뭐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일하게 옷을 벗어 던지고 빨래할 때만 이렇게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하고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벗어 제끼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이 또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 거라. 여자분이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정신없는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실 때도 덮으셨던 세마포를 예쁘게 개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가셨다는데 예수 믿는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옷들을 이렇게 사방에다 벌려 놓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난 아직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잖아. 생활 습관은 죽어야 고쳐진다. 뭐 모르겠어요. 참 이런 얘기를 누가 만드는지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죠? 여인들이요. 여자들이요. 왜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삼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남자들한테 야 가서 전해라 그랬으면 아마 안전했을지도 몰라요. 가봐 뭐 이런 정도로 전하고 말았을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는 가서 말하지 마 라고 했어도 가서 자기 들어봐. 자기한테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들어봐. 주님이 살아나셨디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디야.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있어. 그러면 또 받은 여자분은 또 누군가에 가서. 오늘 본문은 부활의 놀라움으로 인해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변해서 사명으로, 또 그 사명이 온전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첫 출발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원, 시작되는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오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영접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신령하게 변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 몸 이대로 부활이 아니에요.
영생을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못 박힌 부분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영생을 살기에 합당한 흠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화장 못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 땅도 좁은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정도의 능력이신데 죄로 변했다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못 만드실 분도 아니고, 그죠? 그냥 오해한 거죠. 부활이라는 게 이 몸 그대로 영생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가장 큰 부활의 모티브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로 인한 변화라고 잡았는데, 이들의 변화가, 여인들과 제자들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함에서 사명으로 또한 참 기쁨으로 이어지는 첫 출발점이 바로 부활의 변화입니다. 무서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두 부류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무서워하고 있죠? 4절이요.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극심한 공포를 받은 거예요. 누가? 지키던 병사들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죽은 사람같이 됐다.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깜짝 놀라면 뭘 해야 될지 정신이 나가버리는 경우, 이 극심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5절 8절에 나와 있는데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함은 뭐죠?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8절 한번 또 볼까요?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여인들이 가졌던 무서움은 뭐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경외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인간이 하면 아이야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는 이 놀라움과 두려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요. 경외라는 게 뭐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고요. 지켰던 병사들은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할지라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막연한 공포가 가득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름질할세.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뜨거워서 다름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내게 주신 사명을 받고 뛰어가고 다름질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을 얻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들이 이후의 인생 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확신이 넘쳤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온 거죠? 고넬료에게 보내지기 전에 환상을 보고요, 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깨달은 후에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각 나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경외함 때문이요. 경외함이 뭐라고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것에 놀라와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준비하고 주의 사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을 다 받으신다. 계시록 11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계시록 1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언제 나온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7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정리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우리가 이제는 경외하고 사명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무서우신가요? 인생 살기가 두려우신가요? 그럴 때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라 비난을 해도 그들이 훌륭한 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상 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거대한 군대, 자기들보다 몇십 배가 군사력이 많은 군대를 맞아서도요 7일 만에 전쟁 끝내버려요.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왜 그래요? 죽자 살자 덤비거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공포를 못 느끼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위협하는데 위협이 안 먹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주위에? 근데 세상적인 담력이 세서 뭘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싸움에 이기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다른 어떤 것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구원받고 하늘 유업을 받는 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뭘 명하죠?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의 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지 말고 거기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여기 말고 거기로 가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거기는 뭐죠? 여기는 잠시 왔던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요. 거기는 어디죠? 내가 출신한 곳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날 부르신 데예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처음 출발이에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갈릴리가 호수야, 호수. 그죠?
거기서 풍성한 생명들이 넘쳐나고요, 그걸 잡아서 내가 먹고 살았고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고 천하지만 생명이 있는 곳이요,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 거기로.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있고 낮고 천한 곳이지만 내 출발점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나의 삶의 출발점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 처음의 의미를 아시나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정말 돌아보면 참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사 중간에 뭘 고백해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참 순수했었지 않습니까? 모르고 따라 예수를 고백한 거 말고 진심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도 다 드리고 싶다, 내 인생 전체를 바치겠다 마음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어디에 모여 있죠? 그리고 무슨 생각에 빠져 있죠? 시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물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따랐던 거 아닙니까? 아니, 포기가 아니라 버리고 따른 거예요. 포기는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고요,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린 거는 결단하고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잡힐까 두려워서,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 있지 말고 거기로 가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낮고 천한 곳이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요, 주님과 함께 시작했던 내 첫 마음이 있던 곳이요, 결단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고향 가끔 가세요?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요, 고향 가면 내 어릴 적 추억,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가 어우러져 있는 그 고향 땅 밟으면서 내 찌들었던 영혼들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 안 받으시던가요? 아니면 말고요, 제가 좋은 고향 출신이라, 저는 서산 출신이라 거기 가면은 심장이 먼저 뛰어요. 심장이 먼저 뛰더라고요. 사실은 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저만치 돌아가는데도 냄새가 나요. 그리고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막 스쳐가요.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삐 살고 있지 않으셨나요?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 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오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팍해지는 거예요. 돌아서세요. 갈릴리로 가라. 여기 말고 거기로 가라.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보내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명 받으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박질해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12사도들이 갈릴리로 다시 갔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베드로는 그 목양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고,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세계로 각기 뻗어나가 죽기까지 두려움을 불사하고 세상의 공포를 이기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이 주는 변화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활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입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여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희한하죠? 구습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던 그 이전이 구습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에 치여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믿지 않고 살던 그때의 욕심 그대로, 그때의 생각 그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명하신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향을 보면 심장이 뛴다 그랬습니다. 왜? 거기가 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순수합니다. 순수하던 때고 순수하던 삶의 자리입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사역의 처음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능수능란함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어설퍼도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마다 너무 능수능란해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이런 말 하면 또 음악 전공하신 분이 기분 나쁘실란가 몰라도, 제가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요 우리 교회 성가대 때문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뭔가 안 맞아요. 음이 참 희한해요. 야, 이런 성가대도 있구나. 그런데 다들 열심인 거예요. 이 하느님이 받으실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대운교회 참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래 생각했어요. 잘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안 통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통하면 결국엔 사람과 통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 말자로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학교, 영어 성경 프로그램 없어서 뭐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뭐 이러면서 제가 한번 설교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되 먼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깨닫게 하고 주의 이끄심을 받아 삶을 사는 신앙의 기본을 심은 후에 거기에 더해서 영어 성경 공부도 시키고 영어 주일학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먼저 얘기를 해서 안 될라나?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럼 될 거라고 믿어요. 정신병원은 정신병원이니까 내보내고요. 저기다가 중곡동에서 격이 다른 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자고요.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 교사 많잖아요. 그 인원만 와도요 어린이집 시작해요. 물론 다니던데 사직서 쓰고 와야 되지만. 그래서 정말 품격 있는 교육이 시행되는, 하나님 사랑이 중심에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교회.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집. CCTV 안 달아도 거기는 믿을 만해요. 보내도 돼. 애 안 터져. 뭐 이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요즘은 선생들이 사각지대가 어딘가 먼저 살핀대잖아요. 어디 가면은 카메라에 안 찍히나. 근데 데리고 갈 때부터 예쁘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때 이상하게 데리고 가니까는 저기 숨어서 뭐 했다 이렇게 되죠. 별걸 다 가르쳐드려요. 순수함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가장 사도 바울이 그리워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능수능란한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 내 편 만드는 것, 이거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뭘 원했다? 순전함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말 잘 못해요. 멋진 예화 못 써요. 융변술이 없어요.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설교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뭐 한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면서 사명으로, 또 그 사명이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그러면 세상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무섭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럼 세상이 우스워져요. 물론 그렇다고 예의 없이 버릇 없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거기로. 거기가 어디예요? 주께서 가라 하신 자리요. 주께서 가라 하신 그 자리가 뭐예요? 여기 다 멀쩡해 보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비록 부족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도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시작의 자리, 순수했던 그 삶의 자리, 순전한 마음이 주님께 합한 마음임을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변화되고 사명받아서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변화입니다.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부활을 소망으로, 확신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화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주여, 세상 두려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관계성 속에 기쁨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사명 받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시는 그 자리 거기로 가게 하시되, 거기가 바로 내 순수한 출발점이요 시작점이요, 낮고 천했지만 생명이 있는 그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모습의 나의 그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살다 보니 타락했습니다. 어찌 살다 보니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욕심덩어리, 그 고집불통, 그 모습으로 내가 완고해졌습니다. 이제 부활신앙 가진 자답게, 부활을 확신하는 자답게,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한 이 믿음 그대로 순전한 자 되어서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